반갑습니다. 1986년 8월 15일 당시 시흥군 소래읍 대아리 380-55번지 조그만 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38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제가 지내왔던 오랜 세월보다 가장 어려운 때 우리 손동 목사님 오셔서 4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교회가 더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 보니까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사님과 또 충성스러운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면 좋겠다. 결혼 앞둔 남녀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또 취업생들은 취업 좋은데 취업했으면 좋겠다. 등등 갖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한 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구하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것을 구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근데 소원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소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운데 6가지 크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그룹 교제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곳곳에서 보았는데 이런 교제가 서로 이루어지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리고 웃기도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6가지 큰 일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을 하나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셨는데 새벽 기도 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마을에 가서 전도하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 대속물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언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 가장 궁극적인 사명,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초대교회도 복음을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많지요? 어느 날은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갑자기 그냥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한번 몰려와 보세요.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들을 다 케어하려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돕고 섬기려다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고 저기서도 문제가 나오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과부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서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그러면 성장통을 겪기 싫어서 우리 천성교회는 이만하면 되지, 더 이상 오는 거 싫어해.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줄 더 서야 되지, 주차할 때도 안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까, 차대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많이 여기저기서 도출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1,00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3,000명이면 괜찮겠어요? 괜찮은 게 없어요. 구원받을 생명이 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 또 전도, 또 전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만하면 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박해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흩어놓습니다.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흩어놓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매 맞고 전도할래? 그냥 전도할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가운데 빼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하기 싫어. 제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죄 중에서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 원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특별히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왜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높은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가 있어요. 또 안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님이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얼만큼 원하시는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전도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문들 전체 전국 동문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피로 구원을 얻는답니다.
커피를 아무리 좋아해도 커피로 구원받습니까? 뭐로 받아요? 근데 커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 발음을 커로 발음한답니다. 그래서 커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노래한다. 커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되고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절박한 소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소원을 먼저 기도해야 되고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생전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생사가 갈림길에서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이 두 갈림길에서 내 뜻은 뭐예요? 사는 게 내 뜻이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나 살고 싶습니다. 나 33살밖에 안 됐어요. 살고 싶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만들어야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만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생사 앞에서 누구의 소원을 먼저 구했어요? 아버지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박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만큼 더 절박한 소원이 있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소원을 제껴놓고 아버지의 소원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인가 보세요.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인가, 아버지 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인가, 내 소원에 절박한 문제만 가지고 드리는 기도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본연의 사명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은계지구에는 건질 고기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건질 영혼의 고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뺑둘러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우성이에요. 40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다고, 안전뱅이로 살았다고, 그렇게 아우성 지명을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신바람 나는 교회가 천성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한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신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은계지구에 고기가 많다. 신난다 이러지 말고요. 정말 신나는 표정으로 한번. 은계지구에 고기가 많다. 은계지구에 많은 고기 때문에 신나는 교회. 천성교회. 시흥시에 건질 영혼들이 고기가 많은 것 때문에 신나는 교회. 천성교회. 대한민국에 건질 고기가 많은 것 때문에 신나는 교회. 저 북한 땅에도 건질 죄인들이 고기가 많은 것 때문에 신나는 교회. 원치구촌에 건질 죄인이 많은 것 때문에 신나는 교회. 천성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이 본연의 목적을 외면한 채 전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길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 사명을 외면하고 본질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다른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를 외면하고 살고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의 소원을 무시하고 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그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부단 없이 중단 없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 소원을 위해서 줄깃하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는 교만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복음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을 그때까지 복음의 전파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수고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이 멸망받으며 진리를 모르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확신한 가운데 거해서 선포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는커녕 마귀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죠.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한 달 전에 오랜만에 다 함께 걷기 강릉에는 바우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함께 걷게 됐습니다. 그날따라서 다 함께 걷기에 참석한 사람이 한 100여 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사무국장인데 사무국장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그리고 거기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 한 100여 명이 같이 걷게 됐어요. 걷게 됐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사무국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국장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하는 말이 제 곁에는 언제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함께 한 100여 명이 쭉 줄지어 걸어가면서 흥얼흥얼대고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노래 한 곡 하시죠? 그랬어요. 그때 노래를 한 곡을 우리 집사람이 뽑는 데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저랑 사귀고 있을 때 우리 집에 부모님한테 인사시키느라고 집에 데려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어르신이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해봐. 학교 종이라도 해, 학교 종이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아지라도 해봐, 송아지.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이 못 살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걷는 가운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열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정도로 기다려 주지 않아요. 입을 벌려야 됩니다. 삶으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마다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벌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오르내리면서 만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참 인상 좋으시네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찔러대야 된다는 거예요. 은계지구에 아파트 한 채 얻으려면 돈 많이 들지요. 얼마나 듭니까? 평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파트를 한 채를 누가 여러분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까무러 치겠지요. 전도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 아파트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천국을 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은 더 이상 성도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모아놓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구별됨의 나타남의 증거가 뭐냐 하면 입만 벌리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사업장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입만 벌리면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이 땅에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 얻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더 심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 영혼이 찾아올는지 몰라요. 아까도 퍼포먼스 보았지만은 교회 찾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교회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 스스로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저 타운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창문가로 비치는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일까요? 천성교회. 그 십자가 보고 그냥 온 거예요. 전도도 안 했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차요원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안내위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또 특송하는 사람 설교하기 전에 만날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모든 순서가 다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게 하면 안 됩니다. 주차위원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더위에 폭염수 가운데 나와서 이곳저곳에서 안내하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또 자기 말처럼 말 잘 듣고 그래요? 그러지 않지요. 이쪽에다 좀 대주세요. 그러면 저쪽에다 일부러 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신경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안내하면서 잡담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새가족이 오면 90도로 인사하면서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 분들도 그러고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 쳐다보면서 전도지 구기지 맙시다. 전도지 구기면은요, 전도해가지고 와도 가버려요. 이 교회만 오면 신나거든요. 얼굴 표정이 밝거든요. 그리고 그 매력적인 얼굴, 웃음기 띈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또 보고 싶어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보니까는 나는 찬양 잘하고 못하는데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누구 표정이 제일 좋은가? 정말 신나서 부르는가? 그런 모습에 관심을 제가 많이 가져요. 우리 천성교회가 이제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후반기, 6개월마다 학습 주고 6개월마다 세례 주잖아요. 전반기, 후반기로 세례 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때마다 달라진 안팎의 모습에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다음번에 올 때는 일부러 그래서 그 재미 때문에 중간에 여기 올 일이 있어도 안 들려야 내가. 다음번에 올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